안녕하십니까.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진짜 영성 공부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오늘은 세 번째 강의 혹은 설교. 오늘은 인간과 예배를 소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인간과 예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할 내용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하셨던 그 간증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지역을 섬기는 NGO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사택이 있는 곳으로 동산 위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밑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유니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유니스 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를 합쳐서 유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이 선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대답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유니스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아이들에게 신발이 없었구나. 다음에 내가 저 산 밑에 내려가면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날도 이렇게 일과를 다 마치고 선교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그때도 아이들이 저 밑에 모여있다가 유니스 부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선교사님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공책이 다 떨어질 때가 됐겠구나. 연필이 다 떨어질 때가 됐겠구나. 내가 다음에 내려갈 때는 저 아이들에게 공책 연필을 사다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개 집사에게 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무개 장로에게 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맴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존재론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여 년 전, 25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운 경제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청년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빨리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고생하셨던 어머니를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쉽게 갈 수 없는 큰 기업이 있었는데 그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섬기던 모든 교회 교우들이 그 청년의 대기업 입사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많이 축하해 줬는지 몰라요. 그 청년이 기업에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달, 석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제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이 그 기업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 회사를
석 달이 되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 청년을 어느 날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해서 그 기업을 그만뒀느냐,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기업은 참 좋은 기업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기업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랬지만 막상 그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일이 많은데 정시에 퇴근은 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취직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복지와 그리고 월급과 모든 것들이, 연봉과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채워주는 그곳이었지만 주의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직장이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사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 대기업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표를 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숙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업계에, 아주 큰 금융업계에 하나 은행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취직을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기업에서, 그 은행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일하고 지금은 가장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올라 있다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예배하는 데 힘을 쓰십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가정마다 예배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풍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은혜를 올 한 해는 무수히 받고 그리고 간증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과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죠.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나는,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삶의 존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이 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첫 번째는 오늘 성경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의 여러 군데에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토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토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를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예배드리는 예배자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토기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인생을 흙으로 만드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인간을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토기. 그래서 저는 인간을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인간은 토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토기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인간이 만약에 그릇이라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는 원어로 따지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를, 그릇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만 그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분사형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충만은 언제나 채워져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동행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동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지으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때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평안을 느낄 때, 인생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가장 큰 복락을 누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처음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셨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존재론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낙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정마다, 또 공동체마다 나라와 민족이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단절될 때, 예배가 사라져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불행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자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목적은 가장 먼저 그것은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주일학교는 본예배와 같은 시간에 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은 일찍 나와야 됩니다. 이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가르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좋은 전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좋은 가장이 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배하는 민족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를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가정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성도님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아침 일찍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것도
시간을 그렇게 하려는 것이 쉽지 않고, 저녁 시간은 퇴근 시간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집사님 혼자, 권사님 혼자 계실 때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데 10분, 20분, 30분, 1시간 드리는 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10분이면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오늘 하루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굳이 설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혹은 낭독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치고 반드시 그 예배에 참석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예배를 간단하게 마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곳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머리가 되어 주셔서 지혜로운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가장이 회사 일로 인해서 거래처 사람을 접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을 접대하는데, 그런데 자기도 원치 않는 술집을 가게 되고, 그리고 더 심한 곳을 가게 됩니다. 원치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간다면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마지못해서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참 형편없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거래처 사람들과 부어라 마셔라, 시간이 자꾸 지나갑니다. 어느 시간에 갑자기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저녁 9시. 여러분,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9시 시계를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특별히 그날은 그 자리에 참석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그분이 거기에서 그 시계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시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신앙의 전승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분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분뿐만 아니라 정체성,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이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평생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지키고 그리고 경작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작하게 하셨다. 그것을 잘 섬기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다섯째 날까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작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세상을 관리하게 하시려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직분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직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웃을 향해 위해서 살아가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동산을 잘 섬기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신 산업을 경영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의 뜻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의 우리 생각의 소위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 질그릇 안에 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음에 품게 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단단한 그릇, 멋진 그릇,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그런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왜 질그릇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속죄제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왜 토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토기에 대해서 어느 때인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토기와 유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액을 발라서 그래서 단단하게, 그리고 그 표면을 맨질맨질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토기는 진흙을 구워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구워서 600도, 800도, 1200도 그렇게 해서 구워 만듭니다. 여러분, 토기는 구워서 만들어서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표면에 수많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숨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 제를 위한 규례를 살펴보면 거기에 짐승을, 어린 양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 그 양을 드리고 나면 그 그릇은 깨트릴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짐승을 삶은 그 토기는 깨트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냄새가 이미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토기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들고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부서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다시는 쓰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가 배어있는 토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평생은 주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침례 교회 중에 정말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이 다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들이지만, 장로님들이 재산이 많고 학식이 있고 지식인이고 권력이 있고, 여러분, 그래야 존경받는 장로님 될까요? 그래야 존경받는 권사님이 됩니까? 아니면 학위를 많이 받고 그래서 자랑할 만한 뭔가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야 존경받는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은 왜 존경을 받았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 장로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가운데 자기 자리를 꼭 지키시는 그런 장로님. 어느 날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조금 전에, 예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갑자기 교회 밖에 술렁술렁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그 밖을 내다봅니다. 내다봤더니 앰뷸런스가 달려온 거예요. 앰뷸런스에서 사람들이 막 내리고, 그리고 거기가 어수선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장로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장로님이 그 주간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골절상을 입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로님이 생각합니다. 내가 골절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교회 가야 된다. 내가 내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들것에 들려서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예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승부를 걸고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장로님께서 병원을 나설 때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사지 육체를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장로님은 그 후에도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함을 얻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갑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영원한 예배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예배에 더 많이 힘쓰십시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다.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오늘 진짜 영성 공부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중심 주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예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성경은 인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배. 인간은 그 정체성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7, 18년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때 제가 장례 예배를 위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을 갔다가 그 어머니 혼자서 예수를 믿고 계셨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 어머니에게 해줄 것이 없다. 가족들 다 오라. 마침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사나운 환경 가운데 살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뉘웠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난 한 달 동안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빠져 계셨던 분이에요. 혼수 상태에 있었고 병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소모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모셔와서 방에 뉘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의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입술은 피투성이가 돼서,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부르터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분이 의식이 회복돼서 자녀들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도 넘게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 자녀들을 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었었다. 그리고 어딘가를 앞장서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둡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나는 이곳이 지옥이구나 그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분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여기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던 좋은 할머니,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한참을 또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고 밝은 빛이 있고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오고 너무너무나 황홀한 곳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앞에 가는 분에게 그러면 내가 여기 살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 그 순간에 갑자기 먼저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나더라요. 먼저 돌아가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분. 그래서 그 앞서 가시는 분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면 저와 같이 함께 삽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라고 그러던 거예요. 그때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때 자녀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간신히 하시면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 얘들아, 너희들 예수 믿어야 산다. 얘들아, 너희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장례가 시작됐어요. 험악한 분들이 참 많이 와 계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 장례를 치릅니다.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돼지가 있고 뭐도 있고 엄청나게 잔치를 그렇게 크게 벌려놨습니다. 그때만 해도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하관을 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가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상주가, 가장 큰 맏아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산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식으로 장례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 상을 먼저 치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 상 하나에 100몇십만 원짜리입니다. 치우세요. 상을 치웠습니다. 장례를 했습니다. 천관직관 다 있어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사모제를 마치고, 그리고 상주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결탄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리세요.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모든 공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거룩한 죄를 지키면서 그렇게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분에게 말을 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그 다음 날서부터 그분이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덩치가 너무너무나 큰 분이셨어요. 제가 옆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제 옆자리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허벅지가 이렇게 굵은 분이 무릎을 꿇고 저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가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분은 주일을 섬길 수 없는 분, 그분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분,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제가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간적으로 포기해야 됐는지 저는 이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살아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의 사업이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장로님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고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